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자리에 계시죠?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이 죄인을 오늘도 이렇게 살리시어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9월 5일 오브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을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고치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알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세왕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꼭 주님 만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혼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분 성령의 분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니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난 두려웠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웠네 나 두려웠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난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아멘.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해물이 땅 가운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선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영육 가득한 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바뀌어 가는데 저희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아픔이 많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사그러지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사역자분들에게도 힘과 열정을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 하늘비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섬기는 에덴 찬양팀, 비전 콰이어, 엘더, 셀장, 세론 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자라나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셀mom을 통해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성환 목사님 이 시간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영상 너머로 주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줌 나눔방이 개설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시작되고요.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기타란이 있으니 거기에 희망하는 시간과 요일을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는 셀리더 분들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셀리더 분과 전도사님께 질문해 주세요. 이어서 교회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화목하여 100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며 자신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6일 주일 각 예배 시 진행됩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오늘부터 신앙 고백을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사용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모두 봉헌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교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기도회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드린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죠? 20명인가요? 참.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도 다음 주까지 13일까지도
현재 정부 발표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시간을 사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아직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톡 한번 다시 한번 발송할까요? 우리 같이 톡창을 열고 전체 방으로 단톡방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톡 하나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 온라인 셀 모임이 진행되잖아요. 그때 각 셀별로 리더님들 또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 각 셀에서 타임키퍼도 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인 것을 한번 알려주고 예배 1시간 전에 다시 한번 알림으로 보내주고 10분 전에도 좀 알림 맞춰서 청년들에게 예배드리는 시간 다시 한번 상기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몸이 나의 마음이 그곳에 담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예배가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은 편해지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회복하기는 더 멀리 가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배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앞에 섭니다. 영상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내 옆에 자리에 보이지 않고 영상 속에 저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는 이 시간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마치 1세대가 되어서 이 시간을 경험하고 그 다음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기며 정리하며 정돈하며 주님을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금을 울리며 주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이 됨. 또 이 찬양이 각 가정마다 영상마다 있는 그곳에 흘러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의 시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며 변화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영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중에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굳건한 의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실천에 옮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역사인가요? 저처럼 숫자에 약하고 외우기 싫고. 400년 전이면 1600년대 조선시대예요. 광해군 들어봤죠? 광해군이 즉위하는 시대. 그리고 동의보감 누구죠? 허준이 동의보감. 그 시대가 400년대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책자로만 보았던 시대죠. 그냥 뭐 옛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뭐 감이 오지 않는 시대가 400년입니다. 그러면 15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뭐 쓰는 우리 도경 형제는 뭔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이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제가 확인하고 선물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찾아보니까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갑심정면, 을미사변, 이게 그 150년 어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약 100년 전에 자훈이 뭐라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장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유튜브에는 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의 시간이 약 10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요. 네, 우리들은 뭐 70년 전이면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할아버지 세대는 겪은 걸 우리는 역사책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거는 저도 역사책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직접 몸으로 겪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30년, 60년 이 정도만 지나가도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400년이라는 시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루는 이유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사건과 역사의 현장들이 있었지만 그 400년, 그 시간 동안에 한 민족이 너무나 강대해지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했던 민족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거기에 쉽게 대항할 수도 없고 그런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 구석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문명도 발달시키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한 무리를 두려워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여기서 왜 요셉을 언급하냐면 요셉이 어느 나라의 총리였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죠. 네, 감옥으로 형들이 팔아가지고 갔지만 거기에서 기적과 같은 꿈을 해몽을 하고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70명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애굽 땅에서의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됐냐?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해서 살아가면 그 세계에서 숫자가 많아진다고 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무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반격을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이 반동 세력이 되면 자신의 나라가 위협을 느낄 거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힘들게,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어려운 일, 람세스를 만들고 또 이 피라미드 이런 건물들을 짓는 일에 동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을 벌입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여요? 여자아이를 죽여요? 남자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때 태어났던 두 글자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애굽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는, 그리고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기들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그 시대의 남자아기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탄생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석 달 동안 숨기자 울음소리가 커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의 노래 너무나도 잘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물 갈대 상자인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뭐를 발라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해서 어디에 띄워요? 강에 띄우고 그 강 따라 흘러가는 이 바구니를 누가 뒤에서 지켜봅니까?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이 떠내려가는 바구니는 누구 앞에 도착합니까? 바로의 공주 딸. 그 공주 앞에 도착하고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죽어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이 아기가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다른 아기들은 다 죽어갑니다.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무나도 기적같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도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이 왕궁에서 살아가는 모세, 첫 번째 사건은 은혜롭고 기적과 같은 삶이 모세에게는 주어졌어요. 모세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때요. 그런데 두 번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궁에서의 시간을 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유모를 불렀는데 그게 옆에 기다리고 있던 누나가 저 히브리 여인을 데려와서 젖을 먹이죠. 그게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키웁니다. 젖을 떼는 건 몇 살 정도예요? 2살, 3살? 2살, 3살 정도에 젖을 떼고 이 아기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왕자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돈이 있고 조금 잘 살아야 여기 다리 하나 건너가서 그 좋은 학원에 가서 좀 배우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기로 태어났으면 배우는 거는 고사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노예의 생활입니다. 그게 400년이나 지속됐던 게 지금 이 시대 히브리 민족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기적처럼 왕궁에서 너무나도 잘 먹으며
모든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40이라는 나이면 국정에 참여도 하고 무언가 의견도 내고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좀 키워지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애굽의 나라에서 아주 잘 성장했던 모세인데,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건에서는 그가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왕궁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느 장소에 가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냥 순찰 시찰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가 이게 둘러보러 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 중에 첫 번째는 이 나일강가에서 구출된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왜 그곳에 갔는가? 자기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모세의 시선 이동을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동을 보면 모세가 왜 거기에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형제는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죠. 그리고 누나가 있어요. 그 형제를 말합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형제는 이 힘들게 고되게 노동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이에요. 모세가 몇 살 때 애굽 왕궁에 왔다고요? 2살, 3살 젖을 뗄 나이. 이 옛날에는 젖을 조금 더 큰 나이까지 먹었다고 해도 초등학교 이전일 거예요. 그 나이 동안 밖에 이 히브리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어린 나이,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키우는 유겸이 유민이 나이죠. 그 나이 동안만 젖을 먹이면서 가르치고 키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왕궁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형제를 알고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 민족,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고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 그들을 돌봐줘야 된다, 구출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40년 떨어져 살아도 그 모세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건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도 무언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좀 취직을 잘하고 그래도 용돈을 벌면 기본적으로는 내 가족에게 무언가 잘해주고 싶고 부모님이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모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무언가 자신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 두 번째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히브리서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23절 여기에는 또 이렇게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왕궁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둘러보고 생각하기 위해서 궁 밖에 나가서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 왕자가 아닙니다.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게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관점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행동에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1절에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걸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왕자면 이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좌우를 둘러봤다는 건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좀 비밀을 감추고 싶다라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가 가득했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 전에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그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당당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절에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이 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치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그 애굽 사람을 공격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어 자신이 무언가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심판자,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했던 행동은 히브리 민족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의지로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분에 의한 행동, 그것은 지극히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모세는 나름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가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애굽의 왕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지위 때문에 그냥 흩어질 수도 있죠. 대항할 수도 없잖아요. 노예와 왕자의 신분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한 나라의 노예가 한 나라의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반항 심리로 탁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말,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왕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한마디는 모세에게 무언가 뼈에 박히는 말로 다가갑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좌우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던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을 그 히브리 민족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애굽 왕자를 향해서 고욕을 시키는 그 나라의 왕자를 향해서 시비 걸고 대드는 쪽으로 툭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전날 모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히브리인이 돌아가서 애굽의 왕자가 나를 살려줬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삼고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과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다가왔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의 기회까지 들어갔는데 바로가 애굽 사람 한 명 죽인 것을 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공주가 입양해서 키웠지만 진짜 애굽에서 태어났던 애굽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여러 왕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자들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경계했을 것입니다. 애굽인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좀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양자로 들어왔던 그 왕자 모세를 무언가 좀 구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지금 무언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이 히브리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애굽의 바로왕이 한편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미행자를 붙이고 그 사람의 행동들을 다 수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 히브리 사람을 살렸던 것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모세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애굽 왕궁에서는 그 모세를 죽이고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마음과 계획과 한 번의 실천의 행동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버립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미디안 광야의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의 한순간의 전락인 것이죠.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가져왔던 누렸던 삶에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시선, 왕자에서 하루 사이에 보이지 않게 떠나버린 그 모세를 향해 모두의 시선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쫓겨난 모세, 미디안 광야를 발길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
그 모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무언가 의롭게 행동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준비했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가진 것이 다 떨궈져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그 한 번의 행동을 후회하고 통곡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의롭게, 때로는 옳은 행동이라 여겨지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했던 행동,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동에, 나의 행동에 내가 가졌던 것,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때, 때로는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했던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나의 자리가 비난과 조롱의 자리가 되어버린 적,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 누렸던 것, 그리고 연구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던 때, 그런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 일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신앙적으로도 의로운 행동, 그러한 일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던 그런 일들에 우리들은 언젠가는 대면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는 그때, 모든 것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어이가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될 대로 되라,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신앙까지 다 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나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묵살해버렸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그런 때, 그런 때가 모세에게 바로 이 상황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모세의 그 애굽에서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을까요? 그건 모세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세의 너무 큰 주문 주먹, 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가 되어버려야 했던 것, 그게 모세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40년은 아주 멋지게 그럴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애굽의 때, 애굽에서 묻었던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빼내는 시간이 40년이 더 걸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을 바꾸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상황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관점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나에게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용하시는 한 사람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먹을 쥐면 무언가 안정감이 듭니다. 움켜쥐면 안정감이 들어요. 그러나 무장을 해제하고 손을 편다는 것, 때로는 엄청난 도전과 두려움과
내 안에 나와 직면해야 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변화와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 가신다는 것. 오늘 모세를 통한 두 가지의 큰 사건. 첫 번째는 은혜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있다라면 그 은혜를 통해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훈련과 연단에 모세가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모세가 꿈꾸었던 그 시간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애타게 찾고 애타게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지금 이 시간을 잘 버텨나가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가는 것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무너져버린 시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나를 더 주님 곁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의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내 앞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설사 내 기대와 다르게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믿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신다는 것, 내 안에 무언가 변화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꿈이, 내가 계획했던 그런 비전이, 계획들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와 무언가의 노전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그것을 알려달라고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안에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내 안에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뜻대로 행동했던 것,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겠지 생각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주님께 뜻을 구하며 물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 시간마다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훈련과 연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과 나의 뜻,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생각과 마음과 관점들이 바뀌고 나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도록 훈련하며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질 텐데, 그 시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을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은 예물을 준비하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시간을, 대면의 예배의 시간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행동과 마음과 이동 경로 가운데
안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그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물질인지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벨조와 감사함과 주정엄증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을 드리는 청년들, 그 신앙과 믿음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는 미스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 동일하게 올려드리는 기쁜 마음, 기쁜 찬양이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물었네.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 나 이렇게 말했네.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도 광고했던 것처럼 주중에 나눔방을 개설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이고요. 화요일은 9월 15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첫 모임이 시작되고요. 목요일 모임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10일 저녁 9시에
9시에 이 방에서는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묵상 나눔도 하고요.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독려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목요일 9시에 참여할 수 있으면 그 방에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요일에 되지 못한다 그러면 원하는 필요한 요일 그 신청을 하시면 그 방이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 동료하고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온라인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배 후에 셀 리더님들은 바로 영상방을 개설해 주시고요. 셀원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동안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연초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청년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을 나눔을 통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있을 줄로 믿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겠습니다. 축도를 마치면 바로 방을, 우리 찬양을 마치면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시간에 타임키퍼도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시간을 알리고 예배 드리는 날을 알리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체크하지 못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을 때 다시 예배 자리로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부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힘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와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연단의 시간에 놓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왔던, 내가 지내왔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고 새로운 만남, 그리고 내 안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가슴속에 담아두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주님을 만나며 믿음과 삶이 성장하며 또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정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영상으로 방을 개설해 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